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시험 볼 때 문제들이 있죠. 문제를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귀가 먹었나 봐요. 그래, 정답입니다. 답안지를 보면 됩니다. 문제집 풀 때 이제 문제 안 풀리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슬쩍 뒤를 이렇게 슬쩍 보죠. 근데 그게 사실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 문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순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안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답안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살펴볼 텐데 이 21장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엘람은 바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고요, 메대는 메대의 나라죠.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몰려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답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서 바벨론이 센 나라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를 무찔러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바벨론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답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우리가 알다시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아수르라는 위협,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멸망의 위협, 이런 것들이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답이에요? 바벨론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우리가 그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틀렸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국 사람에게 멸망당하는구나. 이런 어떤 자책감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무너졌다, 이제 나라도 끝났고 우리 민족도 끝났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한 가지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맞았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니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겠구나.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조금만 버티면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겠구나 라는 절망 중에 소망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라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마음을 아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너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 또한 멸망하고 너희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의지하면.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죠. 역경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수많은 본문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답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난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순간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을 아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운동하시죠? 헬스 이런 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하시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근육이 찢어질 때 아프고 막 많이 운동하면 알배기고 그러잖아요. 운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 이후에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갖게 될 건강과 근육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것? 공부 잘 못해서 우리 다 서울대 못 갔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데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서 얻게 될 나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공부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운동할 때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믿음, 오늘 이 본문처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미리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연단의 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단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세상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내가 어디선가 무엇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희망의 서광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물리쳐줄 희망의 빛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변하여서 떨림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희망의 서광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떨림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의 외화처럼, 공부의 외화처럼 우리가 막상 그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셔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먼저 있고 그 고난의 그 울음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의지해야 할 것은 그 과정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에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라도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내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연단도, 고난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연단, 모든 고난 사실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다들 서울대 가고 다들 몸짱 됐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발 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해도 앞에 있는 작은 것, 내 손가락을 찌르는 바늘 하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작은 연단들 하나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연단에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또 어떤 연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답을 알고 그 답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문제에서 틀렸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대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주님보다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돌뿌리 때문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세포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암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받아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